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의 명운이 걸린, 생사가 걸린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전쟁의 첫 전투가 여리고성 함락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입구에 있는 성입니다. 대단히 비옥한 토지 위에 세워진 성이기 때문에 일찍부터 이 여리고성은 아주 문명이 발달한 그런 도시였다라고 고고학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일찍 철기 문명이 이미 시작되었었고요. 관계수로가 잘 정리되어 있는 그런 아주 막강한 성입니다. 그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딱 맞이해야 되는 전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거지요. 하나님과 함께 조금씩 작은 전투에서부터 승리를 거두면서 점점 큰 전투를 할 수 있는 이런 자리로 이끌림을 받는 가운데에서 여리고성을 부딪힌다면 마음의 부담이 덜할 것인데, 이제 광야를 지나서 본격적으로 첫 전투를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큰 성을 함락시켜야 되니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총사령관이 여호수아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알 수 있죠. 이 전쟁의 끝, 이 전투의 끝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왕과 용사들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넘겨주었다. 성도님들, 예언과 약속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언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은 결국은 그렇게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은요,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단순히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신뢰하면서 순종했을 때 마침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순종을 동반하지 않으면 그 약속은 결국은 불순종 때문에 패하여지게 됩니다.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줬다? 이것은 예언이 아니고 약속이에요. 여기는 이제 이 전쟁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군사들의 신실한 순종을 요구를 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순종만 있으면 앞에 어떤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의 이끄는 이 전투, 첫 번째 전투이자 가장 부담스러운 이 전투에서 이기는 방법을 총사령관이신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전투에서 쓸 전술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3절에 성도님들 보시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각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을 그렇게 하라 말씀하시고, 군대의 배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8절 9절 한번 보시지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강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총사령관이신 하나님이 그저 군대를 지휘하기 위해서 뒤로 빠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대열 안에 지금 들어가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지요.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그 궤를 따르고 대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군대가 전투를 시작하는데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나팔이 뒤에서 불리는 것이 아니라 전방에서 불립니다. 그리고 법궤가 전쟁에 앞장서게 됩니다. 여호와의 전쟁의 특징입니다. 법궤가 요단강을 딛고 섰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듯이 전쟁의 성패는 법궤가 앞장서고 그를 통해서 총사령관이신 하나님이 깃발이 되셔서 적진을 가르는 가운데 결국은 전쟁은 시작되고 진행되고 결국은 승리를 이끄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전쟁이자 가장 부담스러운 전쟁에서 성도님들도 잘 아시지만 하나님이 특이한 명령을 내리시지요.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어다 하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동안에 외치지도 말고 너희 음성을 옆에 있는 사람이 듣게도 하지 말고 입에서 아예 아무 소리도 내지 말아라. 이 싸움이 인간적인 싸움이 아니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싸움이 아니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적 전투이다 라고 너희들이 믿는다면, 그리고 내가 싸우는 이 모든 싸움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믿음의 영적 전쟁이 되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은 외치지 말고 음성을 옆 사람이 들리게 하지도 말고 입에서 아예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지금 이 전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사들에게 지금 뭘 요청하시고 있는지 느껴지십니까? 이게 보여지세요? 여러분, 내가 군사가 되어서 지금 이 여리고 전쟁 한복판에 지금 소환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어떤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될까요? 전쟁에는 대개 두 가지의 극단적인 마음이 항상 움직이게 됩니다. 한쪽 극단에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는 가운데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극단적으로 움츠러드는 마음이죠. 지면 안 되는데 하는 불안, 염려, 걱정, 패배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들, 또 미래에 있을 수도 있는 패배에서 오는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한쪽 극단에 있습니다. 다른 한 극단에 적에 대한 증오, 분노, 적개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적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은 승리를 이끌기 위해서 객관적인 정보에 입각해서 지금 내가 치르는 전쟁이 얼마나 정의롭고 공의로운 것인지를 드러내는 마음일 수도 있고, 군사학에서는 염려와 불안으로 인해서 사기가 꺾였을 때 우리 아군의 전투력을 끌어올리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증오심과 적개심을 그때는 불어넣어 주려고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상대에 대한 증오심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즉 내가 치르는 이 전쟁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전쟁이라는 것들을 확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일정 정도는 정보를 왜곡하기도 하고 조작하기도 하고 또 상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정보들 속에서 소위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들을 증오심으로 불타게 할 수 있도록 상황들을 이렇게 매뉴팩처링, 조작하는 그런 경우들도 생깁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어쨌든 양 진영이 부딪혔을 때는 이 전쟁을 휘몰아 이끌어 가는 거예요. 전쟁에서는 그런 면에서는 도덕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일단 전쟁이 시작하면 어떻게든지 승리를 거두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전쟁이라는 것은 all or nothing, 전부 아니면 전무입니다. 이기거나 지거나 빼앗기거나 상대 것을 통째로 가져오거나. 그래서 이 전투를 시작할 때 처음에 여러분들이 영화 같은 데서도 보시면은 항상 상대편으로 돌진할 때 무엇과 함께 시작을 합니까? 함성이에요. 와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안에 있는 이 한쪽 극단에 있는 불안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이 불안한 마음을 밖으로 발산해 뿜어내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와 하는 함성을 통해서 상대방의 길을 완전히 꺾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상대를 향한 분노와 증오의 힘을 이 와 하는 함성 속에서 에너지로 발산하는 거지요. 그게 바로 이 함성이 가지고 있는 전쟁에서의 기능입니다. 굉장히 함성이라는 것은 그런 면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을 치르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총사령관이신 하나님이 이 함성을 극대화시켜도 지금 이길까 말까 한 이 전투에서 외치지도 말고 음성을 내지도 말고 옆 사람이 아예 들리게도 말고 심지어는 아무 소리로 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여리고성 한복판을 돌면서 적 앞에서 고요하고 침묵하라. 언제 그들이 성문을 열고 나와서 우리를 칠지도 모르는데 그 적 앞에서 고요하고 침묵하라. 불안해하고 견딜 수 없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너희들의 진 한복판에 계시는 하나님께 아뢰라는 얘기입니다. 불안해하고 견딜 수 없는 이 마음을 여리고 전투의 대상에게 뿜어내려고 하지 말고 총사령관 되시는 하나님께 뿜어내어라. 시편에 나오는 수많은 탄식시, 내 원수를 주님께서 멸해달라고 얘기하는 이 시들은 바로 이런 마음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데서 나온 거지요. 상대방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증오와 분노의 마음, 그것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께 뿜어내어라. 증오와 그 분노의 마음을 여리고 전투의 대상에게 쏟아내는 것을 주님이 가로막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 그곳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적 전쟁의 무기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는요, 전쟁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설사 내 안에 있는 증오, 분노, 두려움, 염려, 걱정, 불안, 이것을 에너지로 삼아서 이 전쟁을 이긴다 할지라도 이긴 전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승리가 아니고 인간의 것을 이루는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쓰는 에너지가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거지요. 성도님들, 지금 내가
성령을 따라 일을 하는가, 악령을 따라 일을 하는가는 내 안에 움직이고 있는 힘의 실체를 잠잠히 들여다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움직이고 있는 이 힘, 이 에너지가 아까 말씀드린 양쪽 극단에서 나온 것으로 움직이고 있다면요,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이지만 속 내용으로 들어가면 원수의 일을 이루는 것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백성들이 당신을 왕 삼으려고 하실 때 산으로 도망가셔서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왕이신가요? 아니신가요? 왕 맞으시지요. 그런데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얘기하면서 모실 때 갖는 그 마음의 동기는 주님이 왕이라고 세상에 선포하실 때와는 다른 동기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을 왕 삼음으로써 본인들의 이익을 보는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것은 주님이 보실 때 왕 대신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런 에너지와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속에 주님 자신이 오랫동안 담겨져 있으면 주님 자신도 오염되십니다. 그 잘못된 힘에 의해서 젖어 들어가게 됩니다. 마치 하였던 물이 소위 검은 물 속에 들어갔을 때 자기도 모르게 물이 변질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주님이 그 자리를 그렇기 때문에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맑고 정화된 마음의 물을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내려오셔서 그 물을, 오염된 물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뿜어내셔서 정화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따라 일을 한다. 하나님에게 지금 붙들린 가운데서 주님의 일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마음이 내 안에 역사되고 있으면 그분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를 위한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하는데, 마음속을 들여다보니 내 마음속에는 의심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증오와 적개심이 가득 차 있다. 그것은 악령에 지금 붙들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유혹에 넘어가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인간 속에 움직이고 있는 이 마음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외치지 말며 음성을 들리게 하지도 말고 너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잠히 여호와와 함께 대열 속에 머물러 기다려라. 성령이 너희에게 고요하고 평강한 마음을 주시리니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음성을 외칠 때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영어 성경이 번역이 아주 기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두 번째 줄에 나오는 외치지 말며 할 때 외치다라는 말과 마지막에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다 할 때 이 말이 영어 성경의 번역이 달라요. 앞에 인간적인 마음으로 온갖 종류의 염려와 걱정과 증오로 외치는 것을 워크라이라고 했습니다. 전쟁에서의 함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끝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고요한 가운데 성령을 신뢰하면서 외칠 때 그 외침은 뭐라 그러냐면 샤우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음성이 같은 음성이고 외침인 것 같지만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 속에 대단히 실천적으로 적용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마음이 불안하다, 염려가 된다. 그리고 이 마음은 반드시 나로 하여금
무엇인가에 대해서 반응하도록 액션을 취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신실하게 잘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안하고 염려가 될 때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대열에 계신 하나님 신뢰하면서 그분 앞에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안과 염려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럼 주님이 때가 되었을 때는요, 말할 방법, 상황을 뚫고 나갈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증오와 적개심과 미움이 있다. 그것에 의해서 말하고 싶지요. 내가 정말 영적인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일을 나의 행동을 통해 이루고 싶다 한다면 그때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흔히 분란의 상황을 정리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가 나를 극단적으로 아프게 했어요. 속상하게 했습니다. 내 안에 뭐가 움직입니까? 서운함, 나아가면 증오심, 미움 이런 거 움직이죠? 그 사람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날카로운 입술로, 힘으로 완벽하게 제압해 버리고 싶어요. 되갚아주고 싶습니다. 근데 그것은 세상의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마음 속에는 불안한 마음들이, 증오되는 마음들이 가라앉을 때까지 외치지 말며 음성을 들리게 하지도 말고 대열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같이 고요히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내려지고 났을 때 형제자매, 내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라고 그에게 얘기할 때 받는 이 사람은 그 말의 논리와 언어의 합리성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내게 풍기는 에너지와 파장의 느낌을 강력하게 받고 영향을 받게 됩니다. 결국은 뭐냐? 분노와 증오심에 의해서 쏟아내는 합리성은 듣는 사람을 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싸움이 벌어지는 거지요. 반면에 자기는 상대방에게 한 방 먹였는데 이 사람은 한참 동안을 반응도 하고 있지 않다가 나한테 와서 아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 있는 마음으로 반응을 할 때요, 거기서 이 사람이 녹아져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지요. 저 자신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앞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교회를 섬기고 형제자매를 만나고 세상의 온갖 것들이 나에게 닥쳐와서 뭔가 반응을 요청할 때 깊이 염두에 둘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그런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외치지 말아라. 두려울 때는, 상대방의 미운 마음이 있을 때는 발설하지 말아라. 주님 앞에 고요히 기다리라. 그리고 때가 될 때 내가 너에게 외치라 할 때 전혀 다른 음성으로 외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세상은 요동하며 흔들리며 때로는 우리를 불안해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또 때로는 원수가 세상을 이기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여호와의 군사로서 치르는 영적 전쟁은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증오심과 미움과 시기가 가득 찬 마음으로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나섭니다. 주님, 바로 그 마음으로 치르는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 아니요 원수가 나를 통해 치르는 전쟁인 것을 오늘 알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리고성 한복판, 원수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쳐다보는 그 순간에도 그 대열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게 하시고 첫 전투를 치르는 마음, 마지막 전투를 치르는 마음, 외치지 말며 입술에 소리를 내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때를 기다리며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평정심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평강의 왕이시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 땅에 살문안교회 속에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인생 살며 치르는 수없이 많은 영적 전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을 수행해 나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로 다짐하는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세문안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저 북녘과 온 누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